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종교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공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처럼 죽은 뒤 다시 태어나고 업에 따라 또 다른 생을 살아간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질문이 생깁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잘못 믿으면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두려움, 바로 죽음 이후의 공포를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독교를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교리가 반드시 착취수단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리가 공포와 결합되고 종교 권위와 결합되고 헌금과 복종의 요구와 결합될 때 그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통제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사후세계는 신앙의 위로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두려움을 움직이는 권력의 언어일까요? 먼저 기독교의 사후세계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구조입니다.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번 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후세계 논리는 강한 긴장감을 만듭니다. 한 번의 생, 한 번의 선택, 영원한 결과.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사람은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삶에서 무엇을 믿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구조는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지옥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엄청난 압박을 줍니다. 지옥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고통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통적인 이미지 속 지옥은 끝없는 고통입니다. 불과 고통, 후회와 단절, 그리고 돌아올 수 없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의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간다.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헌금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 전체가 위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를 떠났다가 정말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면 어떡하지? 내가 헌금을 아까워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걸까? 이 혹시가 사람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사후세계 공포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나옵니다. 검증할 수 없다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는지 인간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말이 강해집니다. 누군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말을 따르면 천국 간다. 내 말을 거부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국가는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 권력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 권력은 사람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권력은 어떤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영원한 운명을 알고 있다. 이 말은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 교리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람을 책임있게 살게 하는 가르침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두려움 속에 묶어두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신자에게 질문을 허용하고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목회자를 절대화하지 않고 신자의 삶과 가족과 판단을 존중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언어가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위험합니다. 헌금해야 복 받는다. 재산을 바쳐야 믿음이 증명된다. 교회를 떠나면 멸망한다. 목회자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가족이 반대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다.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은 신앙의 언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 기능은 통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삶을 더 깊이 성찰하게 만들고 타인을 사랑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사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고 돈을 내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람을 억누르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믿음과 공포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둘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교회에 갑니다. 둘 다 기도합니다. 둘 다 헌금합니다. 둘 다 봉사합니다. 둘 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지옥이 무서워서 떠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은 감사해서 헌금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벌 받을까봐 헌금합니다. 한 사람은 사랑으로 공동체에 남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떠나면 저주받을까봐 남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공포에 의한 복종도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종교적 착취는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합니다. 가족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라고 말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붙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지금 의심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여기를 떠나면 지옥 간다. 이때부터 사람은 갇힙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묶여 있어서 못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묶입니다. 나가면 지옥 갈지도 모른다. 이 고통을 참아야 구원받는 걸지도 모른다. 내가 힘든 건 믿음의 시험일지도 모른다. 지도자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걸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기 판단을 잃습니다. 과거 가톨릭의 면죄부 문제도 이런 구조를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가톨릭 교리에서 면죄부는 단순히 돈으로 죄를 사서 없앤다는 개념만은 아니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죄가 용서된 뒤에도 남는 벌, 즉 잔벌과 관련된 대사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현실에서는 이 교리가 돈과 결합되며 크게 남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두려워했습니다. 죄와 심판, 사후 고통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권위는 그 불안을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내면 사후의 고통이 줄어들거나 천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정 종교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 그 불안을 해석하는 종교 권위, 그 권위가 요구하는 돈과 복종, 거부했을 때 따라오는 죄책감과 공포. 이 구조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형태를 바꿔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일부 사이비 종교나 폐쇄적 종교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나타납니다. 헌금해야 복 받는다. 재산을 내려놓아야 천국 간다. 공동체를 떠나면 멸망한다. 지도자를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세상 가족보다 공동체가 우선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헌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단절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값싼 노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거룩한 희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종교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가?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사람을 노예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책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경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강요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질문을 막고 떠날 자유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언어를 쓴 통제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질문을 허용합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게 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과 판단을 존중합니다. 떠날 자유까지 인정합니다. 반대로 위험한 공동체는 질문을 죄로 만듭니다. 의심을 마귀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믿음의 기준으로 만듭니다.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처럼 만듭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지옥, 저주, 배신의 언어를 붙입니다. 이런 구조가 보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은 더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더 책임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 믿으면 영원히 끝장난다고 겁을 주며 사람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더더욱 누군가의 공포 장사의 인생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질문할 자유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자기 양심과 판단을 특정 지도자에게 전부 넘겨서도 안 됩니다. 정말 사후세계가 중요하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존엄도 중요해야 합니다. 정말 천국이 중요하다면 그 천국의 이름으로 사람을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구원이 중요하다면 그 구원의 이름으로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사후세계 논리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지옥이 뜨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 지옥의 공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의 공포가 지금의 돈을 빼앗고, 죽은 뒤의 공포가 지금의 자유를 빼앗고, 죽은 뒤의 공포가 지금의 가족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죽은 뒤의 공포가 지금의 판단력을 마비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인간을 선하게 살게 하는 신앙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이용한 통제의 언어일까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묶어두는지 그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잘못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말, 이 말은 인간을 더 책임있게 만드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두려움 속에 가두는 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